우리는 한평생 동안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이 땅을 떠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우리는 잘 믿는 길로, 예배의 길로, 기도하는 길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잘 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로, 세상과 부딪힐 때도 많이 있지만은 역시 세상의 것을 잃어도 잘 믿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분야든지 우리의 결정은 이미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교회의 길로 간다, 믿음의 길로 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만 필요하고 그때만 지나가면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짐이 된다, 손해가 된다,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고,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인들에게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암에 걸려서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새카맣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린애와 함께 나오는 삼익 아파트에 있는 교인이 배가 퉁퉁 부어오릅니다. 어느 병원은 나을 수 없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교회니까 은혜 주시려고 아마 그분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1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1년 나가면 되지 않냐고. 내가 낳은 값으로, 체면으로 내 1년 나간 거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병들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도 나와야 됩니다. 꼭 병들어서, 꼭 망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해도 나오고, 축복받아도 나오고, 은혜 받아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또 교회를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서는 중학교만 나와도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를 낮춰봐요. 말하는 걸 보면 교회를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분들을 모두 동리에 있는 분들이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매일마다 절간에 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뭐하러 여기 와서 전도합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얼굴도 없습니까? 젊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30분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간대요. 그래도 자기는 거침없이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에는 절간에 가다가, 이분은 전국에 큰 회사도 가지고 있어 절간도 많이 지어주고 대단한 분인데, 가다가 계단에 넘어졌대요. 아무도 자리를 안 일으켜 주더래요. 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너무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어 잘 살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총회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총회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시골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 교회를 낮춰봅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분들, 할머니나 아주머니,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이나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지, 고등학교 나온 나 같은 이 지성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뉴턴은 말하기를 큰 바닷가에 조개 하나 줍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우리 인간의 지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앞에 내 머리로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참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고만한 지식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동물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지혜만 주셨고, 새는 날아가는 지혜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위에 있고 주의 종의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영적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의 기술만으로는 인류의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지만은 인간이 지식과 기술로는 인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디슨도 말하기를 나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높고 지존하신 그분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성인이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칭 의롭다 함은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의로우니까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많은 분들은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위기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제가 찾아가 보면 그냥 눈물 흘리다가 돌아옵니다. 불쌍하게 그지 없다고요. 정말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귀히 여기고 증인의 삶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필사필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천 명이 성경을 한 벌씩 썼습니다. 그 잘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만큼 사니까 GMP 3만 불이니까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다. GMP 관계없이 GMP 5만 불, 5천만 불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편하면 편한 곳으로 가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 나오면 안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잘 살면 물질을 쫓아 이 세상에 물질이 주는 향수와 쾌락과 즐거움이 지천으로 열려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지식의 교만, 조금만 가지면 물질의 교만, 조금만 있으면 인기의 교만, 행복의 교만, 조금만 결혼하면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위의 창문을 자꾸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창문을 끊임없이 관리를 잘해서 방주의 생활, 옆에 문은 닫아도 오히려 위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목사님을 귀히 여깁니다. 나보다는 참 귀하다. 주의 종을 너무 낮춰보는 거 자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같이 만나는데 한경직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이라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냐? 연세가 할아버지인데 오늘 많은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계신다 해도 뭐 욕만 안 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교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얼마나 귀한데,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죄죠. 방지일 목사님 귀하신 분, 우리는 그런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오늘날까지 몇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좋은 전통이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예배당보다는 건물을 높이 짓지 않습니다. 아니, 대학이 100년 전에 지은 그 건물을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프린스턴이 돈이 수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현금을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아마 밖에다가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지을 터인데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교회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상하탑이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교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린스턴은 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 교회 위에 있어요. 목사 위에 있어요. 예배 위에 있어요. 기도 그까짓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주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가장 어리석고 잘못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예배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후회합니다. 때가 되어서 후회하면 천년 만년 영원히 내가 그 예배를, 내가 교회를 왜 놓쳤던가. 세상에 있는 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사실이며 영원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층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멘 세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소. 예.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입니다. 남북 통일이 우리나라도 돼서 처음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일에 장래성이 있고 총망이 있고 좋은 점을 인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일반 학문은 없는 시대니까 그만하면 훌륭한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해요. 참 겸손이 어려운데 이 왕이 이렇게 겸손할 수. 왕을 취임식에 찾아보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나는 왕 될, 다른 분 하세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숨기니까 세상에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내가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내가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는 분이 수백 명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이력서 내가지고 내가 명성교회 당회장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뽑으세요. 교회는 원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숨겨놓은 사람을 찾아야지, 내가 자격이 있다는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난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력서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자격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설교 시켜보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내하고 20년 있어도 그 속을 잘 모르는데 설교 한번 시켜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력서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이력서는 성경이 정한 이력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교회를 살리는 이력서는 따로 있다고요. 기도를 얼마나 하냐, 금식을 얼마나 하냐, 성령 받았느냐, 말씀을 배웠느냐,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희생할 줄 아느냐, 양떼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력서는 그런 건 하나도 안 올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은 다 좋았어요. 겸손해요. 부모에게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부모님 심부름을 그렇게 순종하다가 사무엘 만나는 거예요. 순종해요. 예언해요. 예언. 오늘도 예언 못하는 분이 많은데 이름으로 예언이 말고 진짜 예언하는, 예언이 누구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울왕은 예언하고 방언했다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던 즉시 싹 변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왕의 능력, 왕의 손안에 금은 보화, 왕의 손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힘이 다 그 앞에 있고 만조백관이 그 안에 있고 모든 군대가 사울왕 앞에 다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는 당장 급한 것도 없고 다 이루어졌으니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정직이로서 사명을 다한다,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장이 없습니다. 가장 아닙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장, 우리 회사의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은 나라가 내 손에 있고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건 10계명 지켜야 되고 걸림돌이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직분 갖는 거 걸립니다. 술, 얼마나 고급 술이 한 잔에 막 몇 억짜리 술을 마시고 천하의 미인이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 나가면 마음대로 정욕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정욕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나라는 잃습니다. 블레셋에 잃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던 사울은 정치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40년을 지내다가 나라 잃고 가정 잃고 자식 잃고 자기 생명도 블레셋 사람한테 목이 잘려서 벳산의 벽에, 성벽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 잃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쓸면 사울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GNP 3만 불 시대에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은 오늘 이 시대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내 나라, 내 몸, 내 권력, 내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내 돈이지만은 쓸 때마다 발발 떨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지만은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늘 긴장하며 자기 시간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영원한 다윗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니까 미움에 잡혀가지고 사울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같이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같이 어려운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유, 이 번영, 이 부유함, 온 세계 열국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열국 앞에 높이 세우듯이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앞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천한 땅에 교회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흑암과 저주와 부끄러움 아래서 살던 이 민족을, 가난에 매였던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 지구에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이것은 100% 선교사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이 세계를 이만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이런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딱 타임이 맞아야 되는데, 저도 이 세계를 영적으로 보는 눈은 있으니까,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선교사, 이 선교학적으로 이래 봤을 때 지금 200개국 가운데 딱 대한민국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나라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유일합니다. 이거는 100%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오기 전과 온 다음은요, 지옥이었고 온 다음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무지에서 최고의 지석으로, 캄캄한 어둠에서 최고의 정오의 빛으로, 저 바닥에서 정상으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500년, 이전 500년 유교였거든요. 오직 조상을 섬기는, 조상에게 모든 국정도, 모든 국가의 중심이 조상을 섬기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만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는 더합니다. 살아 계실 때는 뭐 밥도 못 대접하다가도 돌아가시면 모든 힘을 다 쏟아, 가정은 가정대로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저희 집에서도 최하로 일주일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그리고 3년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 앞에 가서 물을 떠놓고 음식을 떠놓고 울고, 그 다음에 와서 3년이 지나야 벗어납니다. 임금은 더 합니다. 임금이 돌아갔으면, 예를 들어 인조가 돌아갔었을 때는 5월 8일 날 돌아가셨는데, 승하하셨는데, 장례는 언제 했느냐? 9월 11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그럼 6, 7, 8, 9 넉 달입니다. 그리고 11일부터 장지까지 가는 기간이 9일 걸려갑니다. 왜 그렇게 늦었을까요? 이 어른을 가장 지관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좌의정이 직접 나서서 인조 왕을 모실 수 있는 능을 찾습니다. 홍능, 정능, 광능, 능을 찾아서,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되니까 능을 찾는데 석 달 걸립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 능이 좋다. 전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양반이라고 하고 지성인이라고 하고 관리가 되면 직관에 대해서 후원한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다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다 압니다. 저도 물론 시골에서 있다 보니 많이 압니다. 혹시 장지 잘 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만 그래야 후손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국 보십시오. 다 한 곳에다가 모셔서 요만한 봉우리도 없이 여기에 누구 잠들다.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링컨도 똑같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묘를 잘 써가지고 링컨이 나왔습니까? 묘를 잘 써서 아이젠하우가 나왔습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오는 것이지 땅에서 복 오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의 온 나라가, 그러니까 5달 동안 임금님이 상복을 입으니 나라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못합니다. 백성들은 다 지방마다 이걸 모셔놓고 거 와서 울어야 되고, 면장 이상은 한양까지 직접 와야 됩니다. 군수다 안 오면 그 끝나는 겁니다. 한양까지 오는 동안 빨라야 보름입니다. 1달, 2달 걸려서 순천 같은 데는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와서 거기에 참배를 해야 됩니다. 궁궐 앞에는 매일 수만 명이 종일 웁니다. 아유, 온 나라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인조 어른은 광릉에 모시겠다 그러면 신하 하나가 반대합니다. 광릉은 홍릉만 못합니다. 대판 일주일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밀리는 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와서 저 나쁜 놈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이 임금님 모시는 일에 저 반기를 들었다 해서 그거 저 순천으로 보내라, 광양으로 보내라, 그냥 보내버립니다. 제주도로 보내버리라고 보내버립니다. 죽입니다. 계속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런 걸 전담한 부서에만 딱 맡기면 되는데 국무회의가 전부 이거 가지고 국무회의 합니다. 그 다음에 초상이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다가 가난한 농민들이 와서 깃대만 1000개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림 보고 대단한 줄 알지만은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싸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같이 가야 됩니다. 산에다가 묘지를 팔 때는 그 높은 포크레인도 없는데 그 높은 산에다가 묘지를 만들려면 수천 명, 만 명이 달려들어 흙을 갖다 쌓아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왕이 죽고 왕비가 죽으면 또 어렵습니다. 계속 나라가 장례식에 그냥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지만은 여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잘 사는 길이요, 사람의 본분이요, 유교의 정신이요, 이것이 이 나라의 지존이에요. 아무도 몇백 년 동안 손 하나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도 그릇 하나하나 놓는 법이 다 있고요. 다리를 건너도 예를 들면 저 그냥 못 건넙니다. 그 다리에 도랑이죠. 다리는 그때 없는 시대. 도랑 하나 건너는데도 거기 신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건너야 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합니다. 유교이지만은 유교를 배우지만은 정신은 불교 정신으로 샤머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굿하고 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한양에 콜레라가 와가지고 서울이 다 콜레라가 걸렸는데 콜레라 걸린 사람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추우니까 손발을 떠는 거예요. 떠니까 어떻게 관리들이 이걸 진단하느냐? 이거는 쥐 귀신이다.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을 때 떠니까 쥐 귀신.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 집은 고양이를 갖다 걸어놓고 깡 하면서 쥐 쫓는 굿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만 가지, 요 하나만 해도 그런데 만 가지가 희귀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희귀제는 무슨 제사냐 하면요, 궁궐에 예를 들어서 남산에 저 뒤에 북악산에 돌이 울린다, 돌이 운다, 부딪혀 돌이 운다. 그러면 궁궐에 무슨 애군이 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사제는, 아니 돌이 굴러오다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부엉이가 날아온다, 밤에 있는 부엉이가 낮에 궁궐로 날아왔다, 이건 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땜질을 하는 거예요. 꿩이 날아온다, 아니 그 밑에 뒤에 산이 전부 다 그 산인데 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몇백 년 지나가지고는 꿩만큼은 이건 제사를 좀 회개제를 지내지 말자, 그래가 이것도 겨우 통과된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꿩이 아침에 날아오면 또 지내고 점심에 날아오면 또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낼 뿐이지 여기에서 이 말에 함부로 한 사람이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가 아무리 있어도 누구 하나 돌볼 수 없고, 장애인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는지요. 처형을 할 때는 마지막 고종, 그 다음 영친왕이 있습니다만, 고종 황제도 어떻게 하느냐, 죄수를 데려다가 신문할 때는 직접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에 맡기고 경찰에 맡기고 그 부서에 맡기면 다 있거든요. 형조 판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 미운 놈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이 장군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남이 장군, 저 유명한 남이 장군도 능치처사로 죽었어요. 귀양도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귀양을 보낼 때 한 가족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까지 정승이었지만 오늘 임금님에 의해서 저놈은 진해로, 저놈은 광양으로, 저놈은 섬으로, 딸은 강원도로 다 노비로 돼가지고 7살 난 딸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비천한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흩어버려. 그래서 이름도 구예요. 요 맥구는 이쪽으로, 맥구는 저쪽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 다 죽였어요. 한 명도 못 사. 정성 가운데 살아남은 정성이 한 명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도 몇 번 죽을 고비 넘어서 그래서 안동으로 내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능치처사라고 하는 것을 죽일 때는 서울에 있는 구청장, 경찰청장 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서울 국회의원 다 모아놓고, 한양에 있는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한 남이 장군을 묶는 거예요. 사육실도 다 그 사람들 다 똑같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눕혀놓고 머리에다 끈 묶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소 2마리를, 다리 양쪽으로 소 2마리 거는 거예요. 팔 양쪽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면 팔다리를 다 찢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몇백 년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 증오심이 다 있는 거예요. GNP 3만 불 시대에 변함이 없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능치처사의 그게요. 다 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도 이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정권 나는 안 바뀌기를 바라요. 그대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능치처사가 일어날 거예요. 원한에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GNP 3만 불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3만 불은요 고급수예요. 고급수요. 이거는 보통 수가 아니에요. 세계 몇 나라만이 누리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가 내려온 그 수로는 못 풀어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예배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산율은 줄어들어요. 다른 나라 막 애기 놓으려고 이렇게 몇백 조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백 조를 가지고 낳아라 그래도 이번에 학생들 청소년 65%가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장가 가가지고 결정해도 되는데 어려서부터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몇 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거는 자연의 내추럴이에요. 저절로 놓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정상화가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축복은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성장은 저절로 온 것이지 억지로 잡아당긴 게 아닙니다. 돈으로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이번에도 별의별 일이 있어도 어느 것 하나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따라 저절로 절로 가면 안 돼. 저 교회로. 내가 말하고 보니까 절로네. 따라서 저 교회로, 저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문과, 이과가 있어서 이제 앞날을 선택하는데 문과, 이과는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문과 학생은 이과로 못 들어갑니다. 이과는 문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과는 이과로 못 갑니다. 왜? 이과는 수학을 해야 돼요. 고급 수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든지 전자공학, 천문학이라든지 경제학도요 사실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다 못하면 안 돼. 그냥 돈 벌면 안 돼. 여러분, 수학도 고급 수학은 그냥 노래 이어서 안 됩니다. 누가 알려줘야 돼. 지도해야 돼. 이 다니다 보면 영수학원이 제일 많습니다. 고급 영어 하려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지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GNP 3만 불 시대의 교인은 고급수를 써야 돼요. 영적으로 고급수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급수를 씁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영적 고급수를 쓰니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사람 형제들하고 같은 그런 하급수를 안 썼어요. 문과수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수가 애굽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다 살리는 수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고급 지식을 주는 거예요. 에디슨에게 주었던 지식, 뉴턴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정보에 밀리지 않습니다. 시대에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쏙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혀 이런 세속수는 몰랐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 잘 다니면 다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일동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면한 땅이에요. 원주 수양관은요 소목이 든 땅이에요. 우사 한 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연스럽게 매출을 하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놀라운 포도원을,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예요. 세계가 다 위기를 맞아 방황하고 있는 시대에 앞으로는 전쟁의 위험도 있고 기근의 위험도 있고 자연의 위험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 물론 잘못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잘해서 바벨론 살리듯이 오늘 교회가 이때 기도해서 대한민국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다 못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아버지도 모시고 온 나라를 구원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 힘을 다 버리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버지 새벽 제단 꼭 붙잡고 나가면 이 시대 무사히 통과하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야훼의 날이 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 염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연스러운 다윗의 복을 내려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